14장.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아야 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4장 1절 2절인데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 우리 그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유대인들의 명절, 과월절, 무교절 같은 날이에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 그러면 오늘날로 비하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검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죠?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사제들의 눈에 찍힌 거예요. 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두렵지. 왜 두려울까? 예수님은 바로 누군가요? 하느님의 아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하느님의 아들. 하늘과 둘이 아닌 하나인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 빛이 오면 누가 제일 싫어해?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지. 그래서 실제로 당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실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 그 요즘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깃발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공정과 정의를 가장 허물어뜨리는 집단이잖아요. 공정과 정의, 합법적인 국가 권력을 잡아서 합법적인 국가의 권력인 검찰의 칼로 온갖 사익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도둑떼들 같은 정권들, 이들이 뭘 싫어해? 그들의 정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해. 그래서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탄압하려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 탄압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오늘 성경 마르코복음 14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모르니 무교절 과월절이 지난 뒤에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요즘에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가 요즘에 한참 20%대로 떨어지니까 칼을 막 함부로 휘둘지 못하는 것 같지.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누구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여론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때 당시도 예수님 시대도 여론을 엄청 두려워했구나. 이거하고 유사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두려움의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핵심은 뭐냐면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무지. 그들은 자기네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 가는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느님과 둘도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은 뭘 알까?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지. 그런데 자신들의 그런 권위와 그들의 위치는 사실상 뭐예요? 허상이잖아, 허구잖아. 율법이나 제사법에 대해서 박사들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주 눈이 빙 돌아 있는 거야. 원래 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 상일꾼으로 온 것들이 감히 주인들을 함부로 다루고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함부로 마구 쓰고 주인들을 함부로 다루는데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겨.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자신들의 정체가 국민들의 일꾼으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와야 할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대. 그러니 실제로 요즘의 국민들은 아주 똑똑해요. 다 알아요. 그들이 속셈을. 그래서 여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아웃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치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거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갈 사람들인데, 내 자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화시키기 위해서 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근사하게 만드는 방식은 결국은 뭐겠어요? 외적인 물질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 허상인 줄 아는 순간 그 허상은 사라져.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사라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죽음이야, 죽음. 죽음.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아니면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를 알아.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이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 거지 내 생명으로 산 게 아니요.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고. 혹시 나도 죽는다 그러면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다 하는 순간 나는 하느님으로 살지 않았고 나는 내 이 한 몸 지키기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게요. 지금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어차피 없는 것,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것, 왔다가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 그것을 왜 그렇게 내 것이냐 붙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건 처음부터 무지 때문에 그래.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무지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무지로 연결시켜져서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내가 여기 따로 있고 그러므로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 착각, 이 무지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이에요. 근본. 모든 근본은 두려움은 어디서 왔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왔다. 이 무지가 바로 두려움을 낳고 이 두려움이 폭력을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아서 저들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백성의 소동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지금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뭔지 알죠? 하느님의 사랑, 자비, 은총, 축복, 은혜.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거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거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몰아내리 하지 않고 진실을 깨달아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진실이 나를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온갖 무지와 두려움과 그 열매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옛말에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인이 뭐예요? 사랑 인자요. 자비. 사랑 인자요. 인자. 사랑하는 자는 적이 없다 이런 뜻이요. 사랑이 많은 자는 근본적으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그들 안에 사랑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은 스스로를 감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되외비, 비밀이라는 게 따로 없어. 어떤 종교단체거나 수도단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단체나 수도단체가 혹시라도 감출 게 많은 수도단체이거나 비밀이 많은 종교단체라면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단체에는 몸담지 말아야 돼.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하느님의 진리는 온통 열려있는 진리요. 감추어진 비밀이란 도대체가 없어. 하느님은 온통 열린 신비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분이에요. 사랑은 사실 감출 게 없어. 빛이기 때문에 온통 당신 자신을 열어놓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단체나 비밀이 많은 종교는 사이비 단체일 가능성이 100%.
왜냐하면 하느님은 비밀이 없어. 원래부터 다 열린 비밀을, 신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종교단체와 수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숨길 게 많은, 대비가 많은 종교단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한다면 비밀 이렇게 비밀을 계속 속삭이는, 이게는 뭔가 의심이 간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특히 종교 안에서도 비밀, 이건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그러는 그 단체일수록 가지마. 하느님은 늘 오픈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셔. 하느님만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분이 없어. 그분이 곧 어디로 드러났어? 하느님의 아들로 온전히 드러나 계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온전히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시여.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열린 존재로 살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온갖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신비의, 하느님의 신비는 어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광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물결이야.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근데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나와 둘이 아닌겨. 이보다 더 멋진 비밀이 어딨어.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영광과 나의 비밀을 자기 자신만 몰라. 어마어마한 비밀이어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어디 몰래 하느님이 비밀을 숨겨놓은 줄 알고 자꾸 비밀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비밀은 없어. 하느님의 비밀은 온통 열려있는 비밀이요,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끔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는 때가 있어. 아무에게도 지금 네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함구령을 내릴 때는 무슨 감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우는 자의 눈높이의 그 수준과 내용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일러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중들에게 비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알아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린 거야.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얻은 설익은 지식은 오히려 배움의 길에 배움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군중들에게는 아직 함구령을 내리는 그런 비밀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건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르침은 온통 열려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라질까봐 늘 어떤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곧
오늘 내일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떤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요. 그랬더니 날마다 하느님 만나고 눈 뜨면 하느님 만나고 사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날이 하느님을 만난다 라는 말은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하느님을 만나고, 숨쉬기 힘든 가운데도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온몸이 고통에 짓눌리는 가운데도 하느님만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데 아주 건강한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온통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순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기요. 동의하신가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신앙이요.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사랑 아닌 게 없어. 은총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더욱이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어째 동의하실까? 실제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어서 하느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온갖 물결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눈에 보이고 느끼고 사람을 만나고 온갖 경험을 하는 것은 나의 물결이다. 하느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의 반영이다. 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온통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이죠. 삶과 죽음의 순간이 어떠냐면, 진실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죽음도 어디서 나온 거야? 하느님의 물결이요. 나의 물결이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물결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매일매일 병원에서 거의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하느님 죽여주시오 라는 말이 입에서 막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어떤 경우에도 그게 다 살아있는 나의 물결이야. 하느님의 영광이고 나의 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아프다고 하는 물결이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물결은 물과 같기 때문이고, 물은 어떤 변화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몸은 아파도 영원한 생명인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겨. 이것이 온통 온몸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질까? 어느 순간에 그래 문득 내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 더 이상 나를 찾을 것이 없다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그구나. 하느님밖에 없구나.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 오직 하느님과 나하고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체험이 탁 오면 어떤 느낌이 올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때가 있어. 그건 하느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이 영원하지는 않아.
금방 사라져. 그걸 체험한 거야. 내 생각이 툭 끊어지고 오직 하느님만 있다는 생각이 온 거야. 분별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심의 작동이 탁 멈추는 순간, 아하,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 더 이상 죽어도 상관없구나. 이 자리뿐이구나. 하느님뿐이구나. 하느님의 은총뿐이구나. 라는 그런 체험이 올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그 순간이 계속 가지는 않아. 또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로 살 수 없고 생각이 또 나를 지배하는 순간순간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나를 점령하게 되죠. 어떤 때는요, 정말 하느님과 하나라는 이 느낌이 탁 와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전부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이 느낌이 탁 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서 이 하느님의 은총 하나면 다 살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은총을 모르지?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또 특별하다는 생각에 빠져. 그러면 역시 그건 생각이지 하느님과 하나 된 나는 아니야. 이때부터 어떤 때는 또 나만이 가지는 교만이 생겨.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라는 나만의 특별한 어떤 생각 속에 쿵덩 빠지는 망상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진짜 온갖 것을 다 대하면서 내가 이것에 끄달리지 않기만 하면 나는 온통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하느님 안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물결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출렁거림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무슨 말을 다 해도 괜찮아. 그 말에 내가 끄달리지 않으면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걸림없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하느님을 만나면 이제 할 게 있는 게 뭐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다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서 어떤 생각만 딱 올라오면 뭐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구나.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지. 속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은 궁극에 가면 다 뭐냐면 이것뿐이에요.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이 나 하나로 살고 있는, 이 나의 물결이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궁극에 가서는 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고정관념, 지금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딱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어.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지금도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느낌이 와도 어떤 생각이 와도 다 나의 물결이요. 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의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이 다 허상이다, 그림자이다, 더 이상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점 생각이 내려지고 내 삶이 점점점 단순해지고 그리고 지금 나의 체험만 나를 보는 것 전체로 이제 상영되어지는 영화관에 즐길 수 있지 삶을. 그리고 영화를 즐길 수 있지. 계속되어지는 자기의 변화를 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게서 떠오르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 삶 자체가 너무너무 단순해져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도 점점 사그러들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억력이 점점점 소멸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과거에 대해서 뭘 기억해 보려면 오히려 기억이 안 돼. 과거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기억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만을 사는 일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과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혹시 지금 과거의 얘기를 한다 해도 그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바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너무너무 단순해져.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삶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어.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밥맛이 좋아져. 정말 밥맛이 좋아져.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느님은 밥을 그렇게 자주 먹는데도 살을 안 찌게 해주셔. 참 묘해. 그래서 그냥 자기 조건에 있는 그대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어서 이 현존을 살면 실제로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몰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잘 안 돌아가서 힘들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줘서 힘들지. 그래서 부자유스럽지. 그런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불만들이 사라져.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내 불만족으로 보지 않아이.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현존의 삶이요. 진리는 지금 여기 이것을 다 사는 것이어서 진짜로 진리를 사는 사람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 설령 걸려 넘어진다 해도 그것이 생각인 줄 알기에 나를 넘어뜨릴 것이 별로 없어. 내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누가 넘어뜨려.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요함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지만 삶의 외적으로는 시끄러운 일도 많지. 시끄러운 일도 많이 경험하지. 그렇지만 시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고요한 봄바탕, 나라고 하는 이 봄바탕은 늘 조용하거든. 이 조용한 봄바탕에서 온갖 시끄러운 것들이 나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갖 시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나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 조건을, 그 봄바탕을 놓치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깨어나지 않는다 해도 다 이것 안에 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특별히 내가 뭐 여자요, 남자요, 내가 여자로 살았다, 내가 남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여자 남자가 특별히 구별되지만 여기에서 살면 내가 특별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그쵸? 내가 신부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나일 뿐이지. 왜냐면 무경계로 사니까 내가 어떤 꼬리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온통 하느님의 그것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어서 고요 속에 시끄러운 나를 버리지 않아. 행복 속에 살면서도 행복 속에 불행을 온통 다 겪으면서도 그게 불행인 줄 몰라. 그래서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도 온갖 슬픔을 다 겪지만 그 슬픔을 껴안을 수 있어. 고요 속에 살기 때문에 시끄러움도 끌어안을 수 있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이 모두 다 진짜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늘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녀가 똑같다는 걸 알아요. 어디서 나온 거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나는 이것이요. 그렇죠?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그것에 끄달리지 않아. 나는 그냥 이것으로 살지. 다양한 온갖 것을 다 부딪히지만 나는 그 다양한 온갖 경계로부터 흔들리지 않아. 나는 늘 이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만 끊어지면 온갖 분별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 자리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 자리, 이 은혜 자리, 이 은총 자리, 이 하느님의 자리, 나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요. 언제 세상이 보여? 알아차리면 보이잖아. 지각하면 보이잖아. 그것이 의식되면 온갖 분별들이 세상들이 다 일어나잖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자각하니까 네가 있고 세상이 있고 온갖 생명들이 있는겨.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세상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져야 돼. 옛날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 뭐라고 했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김우중이가 그랬다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대. 그 사람은 뭐라고 본 거야? 세상이 미리 있고 이미 세상이 있고 할 일이 엄청 넘쳐나. 그런데 내가 그 세상에서 그 일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애소해 보여?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신앙인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 나 없이 세상이 없어. 나 없이 할 일이 없어.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에서 일을 하는 거야. 세계 속에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세상 앞에 쫄아 안 쫄아? 안 쫄아. 내가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놈의 응? 내가 주인이고 세상은 내 창조물이라니까? 알겠슈? 내 피조물이라니까? 응? 아니 창조주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응? 창조물 앞에서 쩔쩔 매면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온갖 물결들이, 나를 통해서 온갖 물결들이 출렁거리고 있음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이라고 하는 이 허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창조한 세계는 너무너무 달라. 요한나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세상에 70억 개의 인구가 있다면 몇 개의 세상이 열려져 있을까? 70억 개의 세상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각각 보는 세상은 그렇게 달라. 다른데 하나요. 하나의 세상을 네 알아.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는 이것이 70 각각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오늘을 깨닫는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알겠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어서 이 하느님의 영성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결정해. 따라서 해봐요. 나는 나다. 그쵸?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결정하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책임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 나요. 있는 그대로의 삶은 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세상이 인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 콩을 심으면 콩이 나. 그 결정을 누가 해? 내가 해.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물결이고 하느님의 물결이고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고. 얼마나 멋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에 질질 매여서 살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갈등이 참 많았죠?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서 사니까 삶이 담대해지고 용감해지죠.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대자유를 사는 삶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내 감정들을 만들어. 내가 뭘 만들어? 내가 내 슬픔도 내가 만들어. 기쁨도 내가 만들어. 애로움도 내가 만들어. 그리고 아이고 서러움도 내가 만들어. 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줄 알면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그래 그런 것들 다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누가 만든 거라고요? 지금 여기 이것 내가 만드는 것이어서 나는 아무 일이 없어. 나에게서 올라오는 애로움이지. 물결 같은 거지. 나에게서 올라오는 슬픔이지. 나에게서 올라온 기쁨이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수의식 나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그 무엇이든 경험해도 지금 여기 이것만 경험하면 돼요. 나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이 나요. 이게 현존의 경험, 은혜의 경험, 생명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은 절대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기에 어떤